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21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1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6장 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왕의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짚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는 그대로 생산할 것을 강요하는 진짜 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어떤 구조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더 짓눌리고 더 많은 고통과 억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해 보시면 그 고통이 깊어지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벽돌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짚을 주지 않는데, 즉 조건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이 명령 자체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도록 일을 해놓고 왜 우리를 달달 볶느냐, 이런 호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로부터 이 말을 건네들었던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들로 이 일의 책임을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일을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도 문제를 유지하고 그 부담을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어떤 중요한 신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억압 속에 갇혀있는 존재임을,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 상황은 단순한 고통의 증가가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한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은 수렁과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무리 발악해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심판이다 라는 그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되돌아서야 된다,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 때문에, 또한 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이익 때문에, 또 옛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생활 속에 박혀있는 옛 생활의 어떤 잔재들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려고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애쓰는 삶,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이런 죄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죄의 유혹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주님만이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과거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벽돌을 만들도록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해도 남은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을 덜기 위해서 갔다가 혹을 더 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록원들의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에 나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좀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달픈 노역에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억지로 중한 노동을 시키는 바로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분노가 모세에게, 아론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쏟아지는 이런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한 몸에 받게 된 모세의 입장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권면하셔서 그 말씀 앞에 억지로 충성하며 나왔는데 돌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비난과 원망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까? 괜히 순종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과 허탈함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길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왜 말씀 앞에 순종한 제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모세는 사람들의 원망과 또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깊은 부담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로 우리 백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시련과 갈등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굳게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네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한다라고 해서 뭐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망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이런 답답한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 당신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서 애를 썼습니다.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모세가 움직였고 백성들이 견디고 사람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방법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일해 주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풀 수 없었던 이런저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려 언제나 하나님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인데도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 걸음들이 뒷걸음질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원망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소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늘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눈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